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았죠. 주일에.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시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세력이 대립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예수님의 능력과 그리고 사탄의 공격,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또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 이 모든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게 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자, 예수님께서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 벙어리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입니다. 귀신이 나가자 그 사람은 다시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낸다라는 증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지금 나오는데요. 바로 15절 말씀을 보니까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16절에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자, 일부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사탄의 힘이라고 왜곡했습니다. 또 16절을 보니까 더러는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라고도 말합니다. 더 확실한 기적을 요구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람들은 이미 충분한 증거를 다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비난하거나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의심을 만들어내는 것이 사탄의 공격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자,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비난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지적하셨느냐? 사탄이 스스로 자기 왕국을 무너뜨릴 이유가 없다라는 것으로 그 논리를 반박하셨습니다. 19절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도요, 귀신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자, 20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런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도래했다라는 표징이고 상징이고 그것을 증거하시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사탄의 권세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권세를 무찔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힘겨운 그 전쟁을 해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구속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사탄의 권세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자, 강한 자는 사탄을 의미하는 거죠. 더 강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이기고 그 세력을 무너뜨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사탄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23절에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제 우리는 또 생각해야 할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은 결국 사탄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에는 중립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거나 혹은 반대하는 자로 남게 될 뿐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그런 우리 주의 백성들은 사탄의 공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 아래 머물러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4절부터 26절까지 보면 깨끗이 된 후에 다시 더럽혀지는 영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자, 귀신이 떠난 후에 사람의 마음이 비어 있으면 다시 귀신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영적으로 변화된 사람이 신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않으면 다시 죄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구원받은 자가 구원을 잃는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많은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표현하지요. 고무줄과 같다. 고무줄을 팽팽하게 당겼다가 놓으면 순간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 생활이 계속해서 긴장을 유지하는 것처럼 끝까지 이 싸움을, 이 선한 싸움을, 거룩의 싸움을 이어나가야 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25절에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어 있거든. 귀신이 떠난 후에 사람이 신앙적으로 온전히 채워지지 않으면 위험한 상태가 되는데 외적으로 깨끗해 보일 수는 있지만 내적으로는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의지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매일을 살아간다면 계속해서 지속적인 신앙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깊은 관계 속에서 돈독한 신앙을 이어간다면, 거룩에 힘쓰며 살아간다면 그 마음은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은 신앙은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신앙을 유지하지 않으면 더 큰 영적 타락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죄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주일날 예화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다 이루었어. 이제 예수님만 빨리 오시면 돼. 이런 신앙생활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예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더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입니다. 신앙의 변화는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유지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 가운데 예배와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답게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현실, 우리는 계속해서 사탄의 유혹과 그리고 죄와 싸워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우리는 또한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은 사탄보다 강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시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했고, 마지막으로 신앙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며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또한 거룩함으로 매일을 힘써 나가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의 영적 전쟁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올바로 판단하고 그 길을 힘써 걸어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목요일은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가장 먼저 오늘 우리가 말씀 묵상한 내용처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승리하는 거룩한 인생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사업과 또 직장과 학업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믿음회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